그래서 가라 그리고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 29절까지 그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해졌죠. 그 일로 통해서 어떤 사람들, 읍내와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더러 그곳에서 이제 떠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과 대비돼서 이제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를 거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몇 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혜 사모가 하는 말이 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한 번의 설교에 따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설교를 짧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하고 싶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부분 떠서 했더니 이게 또 커지고 이게 또 커지고 이렇게 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짚어가면서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광인을 거절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사실 그거였어요. 예수님에게 거절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하게끔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원하시는 길은 따로 예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열심을 관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 주님, 왜 거절하시나요? 이거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게 왜 주님께서 거절하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 생각이 더 크십니다. 라는 것을 알리신 거죠. 두 번째는 마을과 고향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 마을과 고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가 옛날에 걔였잖아. 또 언제 제가 변할지 몰라. 라고 그의 과거를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은 새 사람으로서 새 출발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앙으로 변화된 사람을 신앙적인 그 종교적인 안전한 울타리 안에 가둬두시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한 관계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한가운데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회복의 출발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나눴었죠. 아무리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많은 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간증의 스타로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니는 것보다 더 먼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우리의 삶을 밀접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그 가족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했던 내용을 이 사람이 실천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피하고 싶은 관계를 회피하면서 하는 신앙생활보다 그 자리를 지켜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어렵지만 신앙이 잘하는 거를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을 좀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대 위에서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 식탁 안에서 오히려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난주 말씀까지 좀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의 얘기는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가 따르길 원함을 아무 이의 없이 그냥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데가볼리에 파송되어서 큰 일을 하는데 확장된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파송된 사람이래요. 네. 제자들보다 더 먼저 파송된 사람이 그 선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12제자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여러 전체 지역에서 놀랍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 관계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도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그 큰 일까지도 맡게 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보다 먼저 가족 앞에서 좀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이, 좀 올바른 증인이, 그리고 강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당당한 그런 증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숨길 수 없잖아요. 내가 꾸민다고 해서 하더라도 집에서 아무리 꾸미고 있다고 해도 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집이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아진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집은 변화된 듯 해도 뭐 우리가 포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우리의 태도가 나오고 우리의 습관이 그냥 거침없이 나오고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에 가서 보여준 것은 어떤 이론으로서 설명으로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솔직하게 삶으로써 가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모습, 인생을 뒤집어 놓은 큰 일을 가서 보여주라 라고 했던 그 삶의 변화된 것들이 가족에게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전파하다라고 하는, 전파하니라는 뜻은요,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합쳐졌는데, 하나는 시작하다와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이 여기서 말하는 전파하다라는 단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올바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엄청나게 부담되는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은 생각보다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막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기 전에 가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싸워서 말빨로 이겨라,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죠.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알려라. 너를 불쌍히 보게 한 것을 알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어쩌면 복음이란 우리가 잘 해서 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잘 만들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것보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요청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연약해? 너희들이 부족해? 그거 솔직하게 가서 이야기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들이 가서 말하고 보여줘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에 만나서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우리가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게 있다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걸 하더라도 잘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내가 잘 보일 수 있는 것, 정말 은혜로운 것, 막 뭔가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예요. 우리 삶에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진짜 다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꺼내기 싫고 정말 수치스러워가지고 평생 내가 무덤까지 숨기고 싶은 그 비밀들, 정말 아픈 이야기들이 나와야지 그 안에서 회복이 진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는 제가 제 친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얼마나 적나라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 줄 아세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대부분 성도들이 다 깨진 가정입니다. 아니요,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특징이 이혼한 가정이 이혼 위기 가정이죠. 들어보면요 불륜 천국입니다.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와요. 정신적인 학대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경제 문제와 가정 안에서 사기 같은 이야기들을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쏟아집니다. 근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요. 솔직하게 다 까놓고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복돼요. 이거 어디 가서도 회복될 수 있는 일, 어디 말도 못 꺼내는 일인데 그곳 가서 그와 비슷한,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니까요. 또 더 큰 회복이, 또 더 큰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전하고 싶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방식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복음이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잘 짜여진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드러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라는 말보다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다라는 말이 더 강력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 내 삶의 고백 없이 잘 포장된 말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놀라운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정말 시킨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라고 했던 19절 말씀의 핵심 동사는요, 19절 동사는 두 가지예요. 가라, 그리고 알리라 입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라 라고 하는 가라와 알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키셨거든요. 근데 그가 한 일을 보면 똑같이 가라 했더니 갔다라고 하고요, 알리라 했더니 전파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그렇게 가라와 전파했더니 그 결과가 기록되죠.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순종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그는 그저 주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요? 그의 말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증거로서 그들 가운데서 드러나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완성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라 했는데 가지 않으면, 가서 알리라 했는데 전파하지 않으면, 관계를 그 가운데서 회복해라 했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순종해라 했는데 순종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래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 가운데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실천의 자리에서 신앙의 힘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먼저 돌려보는 것 아닐까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라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배 드렸으면 그 신앙을 가지고 가서 알리는 일도 함께 우리가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듣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수업이나 공부하는 거나 다 듣는 것이 익숙하지만 가는 데는 주저주저합니다. 이거 들은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결단은 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마주했던 시간 엄청 긴 시간은 아니었죠. 엄청 긴 시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짧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가 뭐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뭔가를 엄청난 것을 전수 받아가지고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강렬함이 그의 인생을 바꿔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우리의 말을 잘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킬까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는 그 만남의 이야기를 순종적으로 가서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 남겨두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람들이 뭐 변화되어서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뭐 당장 등록카드 쓸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밭에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처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되어졌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끝나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 아닐까. 야, 너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신앙의 결과를 맺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몫은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해봤는데 내 생각대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굴복되어지지 않고 반응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 놀라움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열매를 또 맺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자리에 우리는 알리라 하시는 그 말씀 위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우리 믿으며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